생후 19개월 되었을 때에 뇌 척수염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중복 장애인이라 그러죠. 장인으로서 미국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런 켈러 역사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썼던 그 수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글 속에 그의 간절함과 그 고통과 아픔이 녹아져 있고 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의해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그렇게 격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게 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날이 바뀌는 것, 그거 보고 싶다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푸르른 하늘도 보고 싶고 자기가 자연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이른 새벽부터 도시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피면서, 또 저녁이 되어서는 이 네온 사인도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도 보고, 그리고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예쁜 상품들도 보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3일이 끝나면 난 다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잠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 때에 일상이 얼만큼 축복이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여사의 이 글을 통해서 그는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고통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동일한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 때부터 그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 사람이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길을 가다가 우연이라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그 샘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지고 눈을 떠서 일어나는 사건,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이것은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의 의미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눈은 떴지만 내 삶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안주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내 마음의 방황을 따라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내 인생은 왜 이리 자꾸 꼬여져 가는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런 운명인가, 그런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서 다시 새 삶을 찾았던 이 시각장애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공통적 메시지는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것, 인간이 아니라는 것,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지,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계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하느냐, 정말 진리 가운데 이 빛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하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여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뭐 특별한 거 별다른 거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평상시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저 숲속에 가서 수많은 것 보고 수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그리고 할 말도 없다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 마음 때문에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스피를 쓰게 된 동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 나는 의인이고 나처럼 신앙생활만 하고 나처럼 살면, 양심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심령 속에 비춰질 때 내 자신이 얼만큼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가 치루어야 될 대가,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이 내 인생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놀랄 일 얼마나 많고 두려워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히 그 인생을 살면서 그는 두려워할 일들이 그에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존재론적인 심각한 위기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오늘도 일이 생기니까 일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는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는 바로 심각한 우리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상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유언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무엘하 2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기 인생 속의 어둠을 밝혀준 것이 자기의 지혜도 아니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셨는데 돋는 해 아침빛 같았다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새벽의 추위가 내 인생을 몰아쳤지만 주님께서 돋는 해처럼 내 인생을 쫙 비춰주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내 인생 속에 있었지만 주께서 그 구름을 흩어가시고 정말 구름 없는 하늘, 맑은 하늘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셨다고. 그리고 인생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시들시들 거릴 때에 비가 내린 위에 광선으로 비춰서 빛이 나고 다시 살아나는 새풀처럼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다윗의 고백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해 주셨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 자체는 어둠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실 때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일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삽니까? 환경에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길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똑똑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믿음의 눈,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을 그들이 보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빛이신가? 그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빛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관점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았는데 동일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관점이 다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저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과율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네가 죄를 지어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연약함과 살아온 삶의 안타까움으로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관심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원인만 확인하려고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주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 바뀔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팔자소관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 인생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일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할 때, 이 일을 할 때, 특별히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구약에서도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사용됐던 일이 하나님의 일,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파네로데라는 이 단어인데, 이 파네로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적 구속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그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인순이 씨를 잘 알죠? 이번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 사이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냥 가버리고 어머니 홀로 이 딸을 키웠습니다. 가난으로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혼혈하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별감을 받으면서 눌림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좌절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래로 유명해지고 많은 노래를 불러서 많이 알려지게 됐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의 노래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만큼 내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 속에 감추어 있던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84년 세례를 받고 저를 새로운 봉사의 삶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늘 암흑 같은 인생,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늘 그 편견과 차별 속에 눌려서 살았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던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들풀처럼 의미 없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는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빛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빛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업처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과 핍박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을까 하는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요. 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계단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그 생각이 제 삶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전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빛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저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캄캄하고 어둡고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한 집사님, 아마 성품도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아마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평범한 하루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 자기에게 다가왔던 삶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자기 아내도,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그의 표현에 하면 하나하나가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새롭게 보여지며 그 삶 속에 희망을 다시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그 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이 나에게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나누는 대화가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시각장애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더한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만이라도, 3일만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다르게 살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그에게 그 날이 온 거예요. 그에게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가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캄캄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더욱 깊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으로다 말씀하시고 지능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분은 누구일까? 그는 어떤 분일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보통 사람의 아들일 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저를 정말로 낫게 하고 구원해 주실 분은 그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없이도 순종하는 일 때문에 자기의 눈이 뜨게 됐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눈 뜬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히 한 번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빛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인생, 어둠이 아니라 빛을 줄 수 있는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소명과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요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소명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바로 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함께 증거되어야 될 귀한 메시지로 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주여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주여라는 대답이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손과 발에 못자국 확인하기 전까지 난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날 때 그가 엎드려서 주여라고 했던 그 주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한다는 의미는, 절한다는 표현으로 됐지만 원래 원어는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은 경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다고,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귀중한 삶의 덕목이 있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으로 대야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바로 섬김 속에 담겨질 때 복음이 복음된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지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것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어떨 때 속상할 때도, 행복할 때에도, 내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도 이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섬김의 귀한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의 장애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로잡혀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신앙과 간증과 고백이 없이는 될 수 없는데, 그것이 죽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고 예배로 증거되고 우리 선교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사 작곡은 신상근 목사님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가 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고3 때 하나님 나는 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지만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곡한 곡이, 작사곡이 이 실로암이라는 그런 곡과 이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가사가 약간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바로 이 가사를 적어 나가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의 길을 떠나고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건강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었던 이 찬송, 신뢰함,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을 간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20년간, 무려 20년간을 투병하면서 그는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다시 가게 되어서 2008년도입니까?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말씀의 감동으로 불렀던 그 찬양, 그러나 그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자신에게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바로 그의 삶,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신뢰함이 다 필요합니다.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생의 지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신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 같은 나를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신뢰함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삶 가운데도 나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쩜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밤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주님, 내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고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 빛이 되어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비춰주던 주께서 내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옵고 돋는 아침빛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